네, 안녕하세요. 11월 11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각 곳에서 전쟁과 또 재난의 소식이 끝이지 않는 가운데 있사온데 이럴 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 것을 알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믿음 생활에 매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온 교회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447장. 예전 찬송가는 448장입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그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 보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이런 문제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이 비록 무슨 일을 내가 앞으로 만나는지 알지 못하고 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일사각오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장 4절을 보면 바울이 두로에 상륙하여 제자들과 만났을 때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장 10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가 내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수족을 잡아매면서 말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자 주변에 이 바울의 동료들과 이 가이사랴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합력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의문을 갖게 되죠. 왜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같은 성령이라면 같은 메시지를 주셔야지 왜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로부터 이제 로마에 가서 거기서 이 세계 수도라고 하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보나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렇게 이 고난을 받고 결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라 바로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마옵소서라고 가로막았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주님을 아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 길을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이 반신사참배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그 길로 갈 때에 고난이 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가야 했고, 예루살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유대 멸망을 선포해야 되었고, 요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해야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기에 1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은 늘 편한 길은 아닙니다. 때로 고난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욥은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마다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났을 때 말하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고생이 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을 거절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이 고생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해진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가운데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어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이 마음을 흔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는 현실을 회피하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좁은 문이요 가시밭길이 된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옵소서. 또 주님의 뜻임을 알고 있음에도 때로 힘들다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고난의 길이라고, 가시밭길이라고 그 길 가기를 마다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